네, 참으로 오늘 수요 예배는 정말 스페셜한 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저를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예전에 주일 예배 때 소개해 주실 때 되게 황송한 이제 소개를 받아서 너무나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오른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순서로 두 번째 또 이렇게 황송한 소개를 제가 융숭하게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올라오다가 손발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손발도 사라지고 녹아서 그냥 이 강단에 못 쓸 뻔했는데, 또 주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수요 예배가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전 뒤에서 이 순서를 보면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늦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이 어떤 밤입니까? 스페셜한 수요 예배 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은 이제 길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의 말씀은 그래도 짧은 게 더 덕이 되어지고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한 밤이니까 말씀은 짧고 굵게 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개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벌써 30분이 다 되어가는데요. 저희 기도까지 다 끝내서 9시까지 제가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스페셜한 수요 예배 맞으십니까? 네, 저는 간증과 찬양과 또 우리 선교사님 인터뷰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수요 예배가 은혜가 너무 충만하다. 정말 이런 수요 예배를 같이 안 드리고는 정말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 맛본 사람이 수요 예배 나오시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인생을 방향을 잡아라는 주제로 18차 여리고 기도행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루 평균 거의 300명 가까운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도 한 30분 정도 참여를 하셨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은 우리 동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현지의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했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전 세계 어디서나 일하고 있음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쉬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여리고 기도행진을 믿음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기도행진을 진행한 동안 저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목사님만큼은 안 되지만, 담임 목사님만큼은 안 되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성도님들의 표정을 봤거든요. 그 표정 속에는 믿음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참여할 때마다 그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피곤함이 있었지만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에는, 그 얼굴에는 피곤함과 지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표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었기에 우리에겐 더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과 그 현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지의 그 기도행진 소식을 들려줄 때면 그곳에서 동일한 그 열정과 기쁨, 감사가 있는 것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1차부터 18차까지 여리고 기도행진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고기를 맛본 사람이 그 고기 맛을 알듯이 어쩌면 여리고 기도행진을 참여했던 성도님들이 온몸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수록, 그 깊이를 더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더욱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유야 많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이유도 많고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도 많고 핑계거리도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여리고 기도 행진을 참여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아마 다양한 형편과 그런 염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함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 기도 응답이 조금은 더디게 오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열매는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이죠. 여리고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의 방법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견고하게 쳐져 있는 여리고성, 그것은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무너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에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누구죠? 아간이죠. 아간. 왜 그럴까요?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사랑을 경험하지만 인간인지라 그 마음속에는 탐심과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하기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과연 아간 한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스스로 두려움과 걱정들,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러한 범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사실 어쩌면 아간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 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리고의 승리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성한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440년 동안 노예 생활로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 야, 저런 불량자가 어딨어, 야, 정말 대규모 집시행렬처럼 보인다, 그렇게 착각할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이들에게는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어떤 동네를 차지할 만한 능력도 돈도 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빈털터리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숨쉬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리고 그 성을 취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그 시대 가운데 엄청난 빅 이슈였다는 것이죠. 정말 그거죠.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나라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이겼다라는 것과 같은 어떤 그 정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문은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서 만나게 된 성이었습니다. 근데 첫 관문치고는 너무나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래도 적당했으면 어쩌면 두 번째 만나게 될 그 아이성처럼 정말 적당하고 괜찮았으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든 좀 비벼보려고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좀 만약에 그래서 무너뜨렸다면 그래 역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었지, 무너뜨릴 수 있었지,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리고성은 전혀 사람의 방법과 그 어떤 것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인생의 문제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마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의지와 계획과 방법대로 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 경험적으로 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골머리를 앓고 노력하고 하지만 역시나 머리가 아프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죠. 이럴 때 오늘 여리고성에 무너진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능력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는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리고 기도 행진을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구구절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지파의 아들, 한마디로 그 아간 한 사람의 실수와 범죄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 그 가정 전체의 문제로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자녀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책임이고요,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간이 이렇게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간 혼자의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그 부모의 가치관과 그 집안의 가치관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이 전염되고 내려지고 오다 보니까 결국 아간에게서 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간 나름대로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간과 같잖아요. 아간도 한 사람이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좀 더 사업이 잘 될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미래를 좀 더 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산을 축적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축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가요? 잘 될 때 흥청망청 써버리고 준비되지 않으면 미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아간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말이 있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아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의 승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집안이 아니라,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간에게는 어쩌면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한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보살펴줘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분들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동력자들,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간은 이런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었지만 그 아간의 마음 가운데는 한편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한 번은 승리했지만 두 번에 승리하라는 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인지라 내가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계속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아간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과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체할까요? 그럼 내가 또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괜찮은 것을 좀 숨겨놔야지, 미래를 내가 좀 더 보장할 만한 어떤 재물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이라는 곳에 통해서 첫 배배의 쓰디쓴 맛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정말 말 그대로 아이처럼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몇천 명, 2,000명, 3,000명만 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아이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연약한 자들 통해 짓게 되어지는 그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간은 단순히 그 물건을 취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단순히 그냥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잘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듯이 아간도 불안한, 지금은 승리했고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 마음처럼 내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가족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아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의 문제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마음과 한뜻으로 여리고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런 연약한 한 부분에 의해서 범죄함으로 돼서 공동체가 실패함과 슬픔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딱 넘어지기 좋을 때 넘어진 것이죠. 어쩌면 준비된 수순을 밟은 것일지 모릅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정점일 때, 그렇잖아요. 인간이 정말 정점을 찍고 잘 나갈 때 가장 취약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는 승리를 통해서 자아도취가 충만했고 자신감과 어쩌면 우리가 하면 되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은 그럴 때 죄의 유혹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것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될 수 있지만 나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리고의 승리,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그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탐심, 방심, 자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주셨고 그 이후에도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러한 승리를 계속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시길 원하는데 인간의 그 죄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실패함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승리를 경험했는데 우울하고 초상집처럼 그렇게 있을 수는 없죠. 승리를 주시면 그 승리를 기쁨으로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또한 특권인 것이죠. 전리품도 당연히 주셨으니까 당연히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정말 누리고 갖고 풍성할 때 죄는 틈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한자 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고 아시죠? 보면 볼수록 탐나고 갖고 싶고 더 취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정말 이스라엘에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간 또한 조금만 더 눈을 들어 봤다면, 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당장 눈에 있는 것 하나 더 취하는 것으로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가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어,
너 이거 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 가족 중에 누군가 이런 말 한마디 했다면 아간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더 챙기고 더 좋은 것을 빼내고 해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이자 핑계거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필요에 맞게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한 아간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 주권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불안한 이 미래를 내가 한번 준비해 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던 꿈과 미래, 계획들,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좀 활용해야 되고 이것을 제가 좀 더 챙겨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아간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런 마음을 품었냐, 너 왜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회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병원과 우리 직장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이 여리고를 통해 우리를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된다면,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실 분인 것을 우리는 확신한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우리가 비가 와고 바람이 불고 춥고 눈이 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것, 흔들림 없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 참으로 아까 전에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참으로 저 인생도 크게 요동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순탄하지도 않았거든요. 한 가지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주신 삶에 있어서 크게 모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거, 그것이 제가 가장 나름대로 돌아보면 가장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묵묵함, 그런 인내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여리고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리고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여리고 성을 취하고 무너뜨림으로 해서 인생이 끝났다,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진군해 나가야 될 시점이 바로 여기란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됐다, 더 이상 패배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견고했던 여리고성, 그것을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 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그 심장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되네? 이런 어떤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그 마음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있을 수많은 전투와 수많은 어떤 삶의 여정들 가운데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승리.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여리고 성을 성취하는, 그 승리케 하는 그 한 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수많은 앞으로 있을 수많은 전투와 그 여정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잊었을 때 언제든지 아간과 같은 범죄를 우리는 내가 또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간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여리고를 돌았고, 하지만 그 마음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범죄를 짓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대신해
대신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시작하든지 처음 시작하는 계획을 우리의 미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우리의 초점과 목적이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을 받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야 터전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리고를 통해 승리의 기쁨과 감사와 그 응답들을 경험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자리에서 이미 여리고의 그 무너짐을 경험한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다르기 때문이죠. 꿈쩍도 안 한다. 내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네.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은, 내 옆에 있는 가족은 그 응답 가운데 있으므로 기쁨과 감사로 만끽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그러실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처럼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범죄의 도구로, 실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지만 지금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 금이 조금은 작을지라도 한번 시작해지면 금은 커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삶의 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 승리를 통해 기억해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아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보일까요? 아간을 예로 보면 어떨까요? 아간의 삶, 그 생각들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었을까요? 물론 처음에 있었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결국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물질과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인간적인 방법과 그 기술을 써서 미래를 대신하려고 하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코스를 돌면서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새벽 예배처럼 기도하면서 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정을 보니까 부럽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경찰들이 또 오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예전에 하셨던 많은 성도님들과 교육자를 통해서 경찰차가 분명히 출동할 거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5일 동안 없어서 없구나, 끝났구나. 근데 방심하는 순간 아간처럼 그냥 그날을 제가 경험했던 것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조심한다고 하는데, 조용한다는데, 근데 여전히 목사님은 큰 목소리와 함께 말씀을 뜨겁게 선포하신데 어찌나 그 은혜의 도가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지 전 연신 그랬죠. 그 덕분에 저 한 사람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역시 은혜는 역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여리고의 기도 행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야, 너네가 이렇게 돌아서면 뭐가 되겠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은 세상적인 관점이고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전히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성도님들이 함께 있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죠. 아마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뭐야 저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라고 했던 것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18자가 진행 동안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이었기에 요 정도였지만 정말 10년 이상, 10회 이상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은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진행될 여리고 기도행진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위한 아주 좋은 재산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것은 이제 승리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란 것이죠. 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지고 인생을 향한 이제 삶으로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될 그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받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결과를 통해서 이야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 하면서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머물러야 될까요? 여리고성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됐습니다. 그걸로는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칭호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나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리고는 거쳐가는 관문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최종 목적지와 관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의 잠깐의 실수와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 예비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의 승리만으로 여리고 승리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그 시간들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 여정 동안 우리에게 계속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여리고들, 경고에서 과연 넘어질까 무너질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수많은 분들 계시죠?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지만 작은 금이라도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작은 금이 큰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산적해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무너질 것을, 해결될 것임을 우리는 믿으며 확신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 그 모습을 예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기 위해서, 좌절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외치도록, 승리를 쟁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58장